대단한 진짜 실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워십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워십 황무한 이 땅에 우상이 불태워지고 주님의 부흥이 임하리라. 오늘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1주년 동안 이렇게 큰 비전을 이끌어 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G12 리더, 우리 남성 4분, 여성 4분, 남성 1분, 우리 박혜스 장로님, 또 안미라 권사님, 최정 권사님, 이금자 권사님, 또 김기강 집사님, G12 4분의 리더와 그리고 모든 예비 리더들, 모든 또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합심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데 모두에게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영상을 또 준비해 되시죠. 지금 이제 준비됐죠? 녹화됐습니다. 좌우라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갈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우리 찬양 리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갈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자, 오늘은 네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1주년 기념 주일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유명한 작가인 김시섭이라는 분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쓴 글에 아주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뱀에 물렸어요. 근데 툭 쳐버리니까 떨어져 나가길래 아무 일 없다고 하고 이제 나무를 해서 잔뜩 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래서 마을로 내려왔는데 마을에 한 어르신이 보더니 너 발에 피가 나는데 이거 독사에 물렸구나. 틀림없이 독사에 물린 건데 독사에 물리면 독이 얼마나 독한지 바로 죽는 거야. 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큰일 났단 말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죽는구나 하고 곧 죽어버렸어요. 뱀에 물려서 하루 종일 아무 일이 없다가 너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는 큰일 났다는 말에 두려움이 임해서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 죽고 사는 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냐가 내 몸에 병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지금 건강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마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울증과 낙심에 걸려서 완전히 용기를 잃어버리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짐으로 모든 역경을,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전부 우리의 마음에 달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잘 그래 죽고 사는 게 이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특징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굉장히 그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최근에 여러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정신과 약을 계속 먹기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공황장애, 공포죠. 공포. 주로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환경이 두려운데,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많은 고통을 앓는 중에 그 중에 경계성 인지 장애라는 이렇게 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지가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80에서 90 사이. 그 위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밑으로 내려오면 좀 어려워진다. 그런데 그 진단이 상당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인지에 문제가 생기는 많은 이유는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성장 과정에서,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얘가 IQ가 낮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격려받지 못해서, 오늘 잘 들으시면 좋아요. 이 격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성장 과정에서 그 아이가 두려움이나 억압이나 무관심이나 비난을 받거나 가족들에게 충분히 격려를 받지 못하고 칭찬이나 인정과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에 두뇌는 뉴런이라는 신경회로가 좋은 자극을 받을 때 막 연결이 돼요. 좋은 자극을 받을 때 그때 IQ가 막 지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좋은 자극을 주변에서 방치했거나 좋은 자극을 주지 못했을 때 단지 이 아이가 두뇌의 그런 뉴런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아이의 지능이 낮거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 마음에 부모의 충분한 격려가 없고 무관심과 부모의 지나친 율법적인 태도, 부부 사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부모가 지나치게 율법적인 태도로 자녀를 억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때 아이가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사람 움츠려들면 가능성이 100이라도 한 20%밖에 발휘를 못해요. 아이가 움츠려 있는 거예요. 그건 병이 아닌데 또 세상에서는 그걸 또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이나 입원을 시켜서 약을 먹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나는 병자구나 스스로도 또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이게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그게 이제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라도 좋은 환경을 만나서, 우리 영재비전교회 오면 정말로 좋죠. 여기는 끊임없는 격려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고 격려받고 회복될 때, 그래 아이가 늦댄다는 거 있죠. 조금 늦댈 뿐이에요. 공부머리가 늦게 터진다는 거 있죠. 정말로 많아요. 공부머리가 좀 늦게 터질 뿐이고 또 인생 사는 그게 좀 늦게 형성될 뿐이지 절대로 그 IQ가 낮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격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고 사람으로부터 격려받고 교회 와서 격려받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자신 없던 사람이 교회 와서 사랑받고 하면서 확 자신감이 생기고,
그냥 저 아이 속에 저런 능력이 있었는가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너무너무 용기를 얻어가지고 오늘 그저 목사까지 돼버려서 제가 동천 제일교회 갔을 때 구제명 권사님이라고, 아유 네가 왔구나, 네 동네에서 모자 삐딱하게 쓰고 다니더니 우리 교회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뭐 얼마나 격려해 주는지 내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 용기가 생기고 청년부 좀 이따 회장도 하고 거기서도 좀 이따 또 김영자 씨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목회자까지 되어버렸. 이 격려의 힘이라는 거예요. 격려는요 그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이 재능과 가능성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 발명왕 알죠? 학교에서 바보 취급당했어요. 갔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얘만 못 푸는 거야. 근데 얘만 엉뚱하게 생각해. 선생님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바보구나, 너는 천치구나, 도저히 내가 가르칠 수 없다. 그래 너는 책가방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학교에서 뭐 그래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왜 그러냐? 나는 바보래요. 그때 엄마가 그 선생님이 네 천재성을 못 알아볼 뿐이지 너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너는 그 선생님하고 다르게 생각할 뿐이야. 너는 천재야. 그 엄마가 엄청나게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격려해 주는 용기를 받아서 그 사람이 머리가 트이기 시작했는데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 됐잖아요. 에디슨의 지금 혜택을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아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회자. 온 세계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청소년 때 동네에 말썽꾸러 중에 말썽꾸러기, 애들을 두드려 패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청년기에 접어들어서 술 먹고 도박하고 음란에 빠져서 주색 잡기를 하고 온 동네 사람이 저건 인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예 내버려놨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어느 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할머니가 뮬러를 치마폭에 안으면서 뮬러야,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그 할머니만은 적극적으로 이 뮬러를 지지해서 그러다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할머니도 지지해주고 하나님도 자기를 괜찮다고 말하니까 그때 용기를 얻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에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고아들을 다 모아서 일평생 동안 고아의 아버지로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으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격려받는다는 것은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이 제대로 격려만 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격려 중에 최고의 격려가 뭐냐면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그래서 내가 바보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바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안다는 말이 인지해.
모든 사람이 인지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경계선 인지장애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인지장애.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이걸 알면은 그냥 난리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이언 킹이란 영화, 내 인생에 정말 운명과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때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영어로 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라이언 킹 제가 하도 얘기해서 다 이제 보셨죠? 라이언 킹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세요? 그럼 그 영화를 꼭 보세요.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새끼 사자가 신바인데 삼촌이 누명을 뒤집어 세워서 아버지도 죽이고 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밀림으로 도망가서 돼지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자기 애인이 와서 너는 왕의 아들인데 이렇게 살 자가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옥이 됐어. 스카가 어머니를 감옥에 집어넣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너는 우리의 희망이야. 너는 왕의 아들이야.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근데 아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될 대로 되라지. 나는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그 원숭이가 이 새끼 이 신바를 데리고 물가에 가서 나는 네가 누군지도 알고 네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아. 네 아버지는 무파사야. 네가 우리 아버지를 알아? 오늘 네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게. 그럼 물가에 가서 호수에 얼굴을 비춰줍니다. 거기에 그렇게 용맹스러운 자기 아버지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의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가 벌써 새끼 사자가 아니고 큰 이제 사자로 성장해 버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죽은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신바야. 들어보니까 아버지, 너는 나를 잊었구나. 아버지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잊습니까? 네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나를 잊어버린 거야. 너는 왕의 아들이야. 이제 네가 진정한 왕이야. 너는 왕으로 살아야 돼.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때 이 신바가 완전히 바뀝니다. 뭐라고? 내가 왕의 아들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를 그냥 땅을 확 이렇게 핥으면서 벌떡 일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나는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본국으로 들어가서 감옥에 갇힌 어머니를 구출해내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진정한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바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꿀 수가 없었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인지장애가 아니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떻게 인지하느냐, 인식하느냐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지 아들이다. 그러면 아무리 말해도 거지 아들이니까 거지처럼 생각하고 거지처럼 말하고 꿈도 거지처럼 꿈을 꾸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녁에는 다리 밑에 가서 자고
아니, 왕의 아들인데도 자기가 나는 거지 아들이니까 아무리 네가 생각을 바르게 하고 꿈을 크게 꾸라 그래도 꿈이 크게 꾸어지질 않아. 내가 거지 아들이니까. 그런데 행동과 삶이 바뀌라고 말할 필요 없고 네가 왕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 버리면 진짜 내 왕의 아들이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왕의 아들처럼 말도 그렇게 하고 품격. 와, 오늘 이 워십 보면서 워십이 품격이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폴 윌버가 한 그 제루살렘 어라이즈라는 그 워십 찬양팀인데 거기 찬양팀이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우리 팀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내가 왕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은 왕의 아들처럼 느끼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왕의 아들처럼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계 경영을 해야지. 할렐루야. 오늘 안미라 군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대구 250만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왕의 아들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그 내가 거지 아들 같으면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꿈을 꾸라 그래도 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왕의 아들인 걸 알면 하나님 내 필요한 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할렐루야. 열등감이고 무슨 다 사라지고 어마어마한 격려를 받고 그때 뇌에 뉴런 신경회로가 막 기쁨과 용기와 격려와 나도 할 수 있다는 온갖 신경회로가 쫙 만들어지면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클 때 격려를 많이 받고 큰 애는 모든 걸 다 잘해요. 예. 지금이라도 집에 가면 자녀들 엄청나게 격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아는 거야. 야,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복음이죠.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깨닫고 그게 복음이죠. 예. 그 이전에 왜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쳤을까? 나는 정말 날아가는 줄 알았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 뭡니까? 옛사람. 내 죄는 사라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생각이 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항상 내 자아상은 소나무 껍질 같아서 소나무 껍질 우들들들들하고 내 자아상이 깨끗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렐루야. 옛사람과 새사람은 연속성이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피부가 얼마나 뽀얗습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준이가 태어났을 때 피부가 뽀얗다 못해 투명하더라고. 내 영적인 자아상이 죄가 하나도 없고 다 씻어진 상태로 에덴 동산에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찬란해서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야, 우리는 부인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내 생명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죽고 난 뒤에 반드시 누가복음 16장 천국과 지옥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옥은 6,000도나 되는 뜨거운 100도만 되어도 아따
10초도 못 참습니다. 라이터불 한번 대볼까요? 6,000도나 되는 지옥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잘나서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고 지옥에 갈 영혼이 거기서 나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날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저주에서 나와서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모든 상처에서 치유받은 사람. 내 상처가 하나도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상처는 치유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상처받은 나는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비록 내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맡기기만 하면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서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내가 변화된 왕의 아들이 누리는 신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권세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쓰라는 것입니다. 경찰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불법 8톤 트럭이 교차로를 불법 신호 위반하고 지나가면 경찰이 호루라기 호루룩 불면은 8톤 트럭 운전사도 꼼짝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경찰이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덩치는 트럭 운전사도 큰데 경찰관 이 배지가 뒤에 대한민국 전체가 권위가 뒤에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하늘나라 모든 군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뒤에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는데 속이는 사탄 마귀의 거짓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나는 용서받았어. 너는 쓸모없는 자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쓸모있는 자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권세를 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났어. 재앙과 저주가 하나도 없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옮겨 놓으셨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에 나를 옮겨 놓으셨다. 이야, 내가 그걸 깨닫고는 그냥 교회만 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10대 복음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떠나서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이제 걱정 끝, 두려움 끝. 그때 한 가지를 제가 다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축복은 4차원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루어놓고 나의 구원과 삶과 사역, 채만년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미 이루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 4차원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이에요. 4차원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지금도 운행한다 그랬잖아요. 운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상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갑자기 구름이 내려오더니 예수님 몸이 너무나 영화스럽게 변화됐어요. 예수님 옆에 모세가 있고 옆에 엘리야가 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계셨던 인물인데 죽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예수님 옆에 가 있어요. 지금 옆에. 영적인 세계는 3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재야. 할렐루야.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예.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모세 과거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하고 현재 가치는 너희들 생각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다 하나님은 영원,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 그러니까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것이 될 것이니라. 나를 승리자의 신분으로 옮겨놓은 것만 해도 내가 어마어마한 격려와 용기를 가지는데 이미 4차원에서 내가 믿고 꿈꾸고 하는 것은 그때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곧 너에게 것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믿고 꿈꾸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예비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꿈꾸며 기도하고 나갈 때 때마다 시마다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도 예배하셨나? 이런 것도 예배하셨나? 기도하지 않고 꿈꾸지 않으면 예배한 게 있지만 하나도 받지는 못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도우시고 내가 꿈꿀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다 준비해놨더라고. CCC 회관 80평 공짜로 쓰라고 다 준비해놨더라고. 네. 어디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지 와서 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새로운 교회당이 필요했는데 지산동에 또 교회당이 준비됐어. 지금까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기도하고 꿈꾸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가 기도하고 믿고 꿈꿀 때마다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안미라 권사님이 기도한 것이 그대로 믿음의 기도로 계속 여러분들이 믿고 꿈꾸면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은 이제 최만재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 가면 회복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다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설 같은 간증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자매는 유진이라는 아이, 부산에서, 여러분 그 얘기 들어서 알죠? 예. 반복해서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인지가 되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거절을 받아서 상처 때문에 거절감 뭐죠? 우울증,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정신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덕교회 GTL 컨퍼런스 때, 그때 제가 주강사로 그때 메시지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한 남자분이 오더니, 우리 딸도 목사님 만나면 치료되겠습니까?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데려왔는데 목사님 딸이었어요. 한동대 다니는데 그 남학생이 싫다고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싫다고 그래서 이 상처를 받고, 애가 그 말로 다 못해요. 대인공포증, 불안증.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왔을 때 제가 똑같이 얘기했죠. 너 예수 믿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한번 따라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야.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요, 그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없어지고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은 유진이로 태어났어. 너는 남학생이 싫어하는 여학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받은 유진이야. 3주 10대 정체성을 깨닫게 했는데 3주 만에 완전히 다 버렸어. 완전히.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으로 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세요. 한번 나는 천재입니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바보라고 얘기거나,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해서 이 바보라 그러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죠. 내 자식을 향해 바보라고 말하거나 형제를, 그러면은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녀예요. 왕의 자녀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를 왕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는 바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천재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격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봄비가 오잖아요. 봄에 비가 포설포설 내리면은, 봄에 어디서 새싹이 그렇게 돋아나는지 막, 거기서 그런 씨앗이 있은 줄 몰랐어. 온갖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막 올라와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고, 세상에 여기에 이런 씨앗이 있었는가? 민들레도 나오고 채송화도 나오고 봉선화도 나오고 봉선화도 해바라기도 나오고 코스모스도 나오고. 봄비라는 격려를 받을 때 사람을 만나서 있죠. 격려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격려하면
우리도 격려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격려해주고 그 사람 속에서 그런 은사가 나올 줄, 그런 사명이 나올 줄, 그런 재능이 나올 줄, 그렇게 간증을 잘할 줄. 우리 교회 장로님, 지금 G12 리더들 정말로 저분들 속에 저런 재능이 나올 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을 격려하세요. 그리고 배우자를 격려하세요. 완전히 새로운. 저는 시골에서 어릴 적에 이제 태어났는데 할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제가 그림을 좀 그리면 네 화가 되겠다. 내가 노래를 좀 하면 고모가 와서 네 가수 되겠다. 나는 그거 안 잊어버려. 나 진짜 내가 그런 줄 알고. 근데 그 소질이 개발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가 장남이니까 아유 우리 집에 대통령이 있구나. 근데 우리 고모가 약간 좀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좀 아주 짓궂은 데가 있어요. 그래 고모가 앞집에 삼도집에 가서 우리 집에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왜 너 집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고모는 진짜 믿었는가 봐.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져와 볼까? 지금도 그 얘기를 해. 고모가 나를 업고 여기 있잖아. 어릴 적에 참 경전을 많이 받고 컸습니다. 예. 이사야 41장에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격려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가졌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천재입니다. 따라서 나는 천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도님은 천재입니다. 예. 한번 따라할래요. 성도님은 삼천재입니다. 예. 삼천재가 뭐냐면 진짜 나는 우리 손자 예준이가 오면 예준아 너는 삼천재다. 김천재 왔구나. 할아버지 무슨 천재야? 신앙천재, 인격천재, 공부천재. 할아버지니까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만나면 그 얘기 좀 알아요. 근데 말이 무섭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돼요. 지금 예준이가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손자 자랑하면 돈 내놓고 해야 돼. 이제 자랑 끝. 말하는 게 얼마나 돈 내놔야 되니까.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와. 여러분이 만약에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애들이 진짜 그래 바뀌어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이 땅에 최고의 일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이 땅에 현재의 삶과 모든 삶의 영역과 내세까지 용기를 얻고 잘 살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땅에 최고의 일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사법고시 최연소 패스한 박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20살에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 면접 한 번에 패스한 사람이 얘밖에 없어. 서울대 경영학과, 법대 전공도 아니야. 이런 것을 동차 합격이라고 그래요. 생애 첫
동차 합격은 생동차 합격 얘밖에 없어. 그리고 억대 연봉을 가진 수재로 탄탄한 앞길이 열렸는데 사표를 내버렸어. 지독하게 하기 싫었던 공부를 부모가 하라 그래서 했고, 왜 내가 공부했는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처음에 판사가 되려니까 피고 말 들으면 피고 말 맞는 것 같고 원고 말 들으면 원고 말 들어. 판사 못 돼. 그래서 검사가 되려니까 한평생 남의 죄만 후배 파야 되고, 그것도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틀림없는 죄인인데 돈 받았으니까 얘를 변호해 줘야 되니까 그것도. 그래서 사표 내버렸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영어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를 보면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지장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인지장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인지장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를 창조한 자가 누군지,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영적인 인지장애. 너무나 허무하고 우울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 아이가 머리가 나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더 이상 앞을 나갈 에너지가 없어. 이 세상에 최고의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구며 나의 구원자가 누구며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할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건 하나 팔아서 돈 버는 것도 귀한 일이지. 그러나 그 세상 것은 먹고 없어지지만 이 복음은 이 땅과 내세의 모든 영역에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직업보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도사예요. 셀리드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영원히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 브라이트 이걸 알고는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을 알고 알리는 것보다 더 다른 일은 없다. 결론을 내려버렸어. 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한번 할까요? 찬송합시다. 예. 하나님, 우리 영재비전교회 성도가